전하니라. 아멘. 배워드렸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홍수가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면 거대한 홍수는 어떻게 막을 방법들이 없어요. 그죠? 홍수가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덮어버리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홍수를 가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천하 만민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온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또 이것을 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복음의 증거는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기까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이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외치게 되어 있고 증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공회를 열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위협만 할 뿐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관리였던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위협에 절대 주눅들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하면서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항변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당당함과 고침받은 이 사람인 이 정인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관리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서 장로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위협해서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지 마, 큰일 날 줄 알아, 경을 칠 줄 알아, 이렇게 또 위협해서 보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3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확정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이 표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은 가둘 수 없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일개 어떠한 세력이, 권세가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통치자도, 주관자도, 주권자도 이 복음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거대한 댐도 가둘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거대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으려고 하면, 가두려고 하면 다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노임이 오늘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일개 그냥 어부였으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면 그들은 절대 여러분 입도 뻥끗 못했을 그 위험, 그 엄위함이 넘치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그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전에 전도사, 교육 전도사 이렇게 고시를 칠 때 그런 느낌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일개 저는 이제 갓 교육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때이니까요. 그때 시험을 봤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 면접이 있었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안쪽에 그 담회실 한쪽에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포스가 그러니까 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그렇게 있다라는 것, 거기에는 뭐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문중들도 다 참여하고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위압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절대 주눅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당당하게 딱 이야기하고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사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복음은 절대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세력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의 역사에 보면 결국은 이 복음이 여러분 이 거대한 로마를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여러분 위대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들이 놓여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했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었고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거대한 위협을 그들에게 던진 산헤드린 공회에서 멋지게 그들에게 한 방을 먹이고 나온 것이잖아요. 한 방을 먹이고 나와서 그 동료들을 다시금 만나서 간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대적들에 대한 첫 승리의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옛 세력을, 기득권 세력을, 구 세력을 이겨냈단 말이죠. 첫 승리의 기쁨이 아마 대단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기쁨과 승리의 그 고백, 그 영광의 그 고백이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사도들의 간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건 여러분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사도들이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을 쫙쫙쫙 뽑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이 뭐 학문 없는 범인은 아니었어요. 전형적인 정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내용을 쫙 뽑아와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들이 눈으로 보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걸 확정하고 그분에게 이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시편 2편의 내용인데 시편 2편의 내용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가 되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살려거든 내가 세운 왕에게 복종하라. 시편 2편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세운 왕이 있다. 시편 2편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천하 만민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앞에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리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와 그가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지 만물을 지은 대주제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세상의 왕으로 세웠다. 다 굴복해라. 그런데 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뒤쪽에 가면 너희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가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을 깨부시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다 망하고 말 거다.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로, 철장 권세는 쇠막대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는 거예요. 안 깨질 질그릇이 있겠어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세상의 군왕들과 그 어리석은 관리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어리석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이 아들을 세상의 왕으로, 구원자로 세웠다.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여전히 대적한다는 것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그런 것이죠.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절대 정치적으로 동지가 될 수 없는 앙숙들이란 말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앙숙 관계거든요. 이방인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앙숙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된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뻔뻔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전구와 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대항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2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선포한 것으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달리 구원자가 없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지금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이들의 완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사도들이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굽어보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신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십니다. 세상을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백성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분입니다. 그걸 여러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들을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굽어 보신다고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굽어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이겠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죠, 당연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는 손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손이 움직이면 그 백성만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죠. 굽어 보시옵소서, 이 표현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구원이라는 건 항상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합쳐져야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전히 이 군왕들,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관리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관원들, 대제사장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러면 그들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네.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깨트리듯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네. 그 심판이라는 게 혹독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건 뭘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사도들의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이 사도들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명 없는 존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사도들의 여러분 존재, 그들이 왜 사도로서의 의미를 가질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사도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존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사도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지원받은 물건 가운데 그 어떠한 물건도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만들어내는 상품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찍어내는 것들은,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그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용 용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부름받지 않았거든요. 제사장의 민족으로 부름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그냥 부름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냥 부름받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들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받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가치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름과 영광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한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가 마땅히 품고 있어야 될 목표이거든요. 사도들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요. 일개 한낱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뭔 힘과 능력으로 뭔 교회의 일을 한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봉사할 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앞에서 행하고 그 앞에서 살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존재가 지금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산다.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산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깨어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사도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여러분 응답이 이제 있죠. 그게 보면 모인 곳이 여러분 진동했다 그래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건 항상 여러분 진동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난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백성이 결과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증거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다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인 것이죠.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위인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권력이 억눌러도요, 복음 막을 수 없어요. 공산당들이 얼마나 여러분,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얼마나 여러분 종교의 씨를 말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억압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복음은 가둔다고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복음입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나약해서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세상을 살리는 힘과 권세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잘 몰라요.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건 그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자들만이 누리는 여러분 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외쳐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사명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냥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미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냥 그 물결에 돛담배 이렇게 띄워놓으면 물결에 이렇게 떠내려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그 물결에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하면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저렇게 쓰겠다 하면 저렇게 쓰여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왜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사도들을.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갑니다. 떨어져라 하면 떨어집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다 쓰임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과 나약함이 뭐예요? 성령께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아요.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하는데도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집에서 이렇게 이제 작은 방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쉬고 싶은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말씀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니? 말씀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니? 성경 들고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쉬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이 끄림직한 거죠. 이게 아닌데.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쉽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무시하면 우리는 절대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다른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의 지배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는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틈이 없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절대 구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바삐 돌아가는데요. 바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적응하기가 너무 바빠요. 일하다 보면 막 정신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말씀 보는 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확보하지 못하고 경건의 삶을 놓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겠어요? 성도의 삶은 성령이 지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가 지배합니다. 성도의 삶의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 저를 지배하소서. 성령님, 저를 다스리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제 몸에서 제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내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자랑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이만한 업적 남겼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저는 이만큼 돈 벌어가지고 이만큼 남겨놨습니다. 이거 자랑할 거예요?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세상의 외형 다 지나가는 거 그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제 속에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거 하나면요, 저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기더라도, 밖에서 세상의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어떠한 곳에 우리의 몸을 내어놓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 성령님,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서 나를 내어드리니, 저를 내어드리니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의 삶이 주님의 이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개인의 기도에 요 세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주 은혜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합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은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둘 수 없는 복음의 영광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영혼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무기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그 위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꼭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